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히브리어 이름 사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자임을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늘어나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과부들의 구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잡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회에 선 스데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에 두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했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사도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전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류하거나 주저하거나 의심할 것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을 들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전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특별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나만의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은 전하여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사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서는 당신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역들을 따져보면 결국에 가서는 구원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유월절의 양, 속죄의 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했고 그 사실은 전적으로 믿으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적을 행하여 유혹하더라도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1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반면에 바울 자신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괴순은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즉 바울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족속인 베냐민의 지파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가말리알 문하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자신을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옥에 넣었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멀리 원정까지 가서 잡아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멀리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13절에서는 자신을 회방자, 핍박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방자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을, 핍박자는 그리스도인을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괴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철저히 애통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회심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곳에 많은 교회도 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죄를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들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과거에 지은 죄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무거운 멍에로 메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이며 자칫 행위 구원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의 애통함을 금방 잊어버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더라도 바울처럼 죄의 애통함은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또다시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죄에 대한 애통해야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어떻게 긍휼하심을 받았는지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에서 사도 바울이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위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긍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긍휼은 인간의 긍휼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베푸는 긍휼은 받는 자의 조건이 상대로부터 긍휼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국률은 받는 자와는 상관이 없는 국률이십니다. 즉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국률입니다. 이 국률이 여김을 받은 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없이 국률을 받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내 공적으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국률이 여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참으십니까? 일체 오래 참으사. 이 오래 참음은 시간적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끝까지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으신 끝은 있지만 충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양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판 가룟유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 자기를 저주한 종교 지도자들 이 모두에게 끝까지 자비와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죄도 회개하면 예수님은 친히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주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순서상 첫 번째를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원 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한 첫 번째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군대용어로 한다면 시범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시범 케이스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시범 케이스에 걸렸다고 하면 재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범 케이스는 FM대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그때는 용서 없이 법대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에 걸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시범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들의 사건을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억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들을 위한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은 과거의 치부를 본이라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수치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는 시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숨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실수도 복음을 위해서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화려한 과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면 자칫 초신자들에게는 열등감이나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범했던 실수는 용기와 소망을 주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열심뿐 아니라 실수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 성공이든 실패든 그 어느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떤 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회방자, 핍박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그 후로는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먼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하여 죽을 뻔도 했습니다. 특히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은 물론 그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핍박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났고 구원받은 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야만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사상이나 교육이나 훈련으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거듭난 이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인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